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이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동안 배운 것들을 원칙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웠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 산 예배,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의 중심을 보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을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중심 주제는 뭐였는가? 역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 주제를 그 각 교회, 사도 바울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그 서신서들 다 모아보면 각 서신마다 같은 주제를 그 각 곳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어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자, 우리도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시켜야 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 주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라. 그래서 그거 배운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가 전적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을 다해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목숨, 뜻, 힘 이것을 다해서 올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13장과 14장, 15장은 그것 바탕 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실제적인 책이에요. 자,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것들 좀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높든지 낮든지 간에 나의 지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세상 나라에선 필요합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나의 위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극도로 확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극대화시키는 것. 세상 교육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선전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잘 포장해서 나를 상품화시키는가? 그것이 세상에서 주는 교육이에요.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람의 위치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세력, 부, 심지어는 교육까지도 그 사람을 교육을 받고 부를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그렇죠?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보다 덜 배운 사람들을 좋은 말로 다스리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죠.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예요. 사람은 그렇게 사용해요. 사람은 자기가 얻은 세력과 부와 교육을 그렇게 사용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상류 계급이 있고 하류 계급이 있고 또 중산층이 있고 이런 계급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종교, 사실 종교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 왜냐하면 종교는 세상 나라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것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는 세상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철과 진흙이 어울리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가 많은
그 손을 잡고 있어요. 종교도. 그래서 종교도 이 권력의 그 맛을 누리고 있죠. 종교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데 직분이 그렇잖아요. 목사, 전도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과 은사들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교인들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신앙관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고 물론 좋은 조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양심을 속박할 권리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기독교예요. 종교예요. 그것이. 자,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 종교도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종교계에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교회가 그 권리를 무시하면서 이 종교라는 이름 하에 많은 일들을 벌리고 있죠. 그것이 현 종교계의 형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원칙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배웠습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실 나라의 원칙들을 반포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공부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르는 권력과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봉사를 하라고 부르셨어요. 봉사사역.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틀린 것에 대한 구별이 없으면 봉사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봉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봉사는 세상이 말하는 봉사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봉사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섬김. 섬김이죠. 섬김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원칙이 되어 있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렇죠? 또 지위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과 은사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봉사할 큰 의무를 지어주신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봉사할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섬김. 우리가 로마서 13장, 14장, 15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그 계획의 기초에는 무엇이 근간으로 있습니까?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사랑에 대한 이 노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사랑을 빼고 그 안에 희생이라고 한번 넣어보세요. 희생.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분께서 밝히신 섬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의 살면서 원칙이 예수께서 갖고 계셨던 이 원칙, 예수님의 믿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또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 양심의 문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심.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 됨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저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글들을 통해서 사람의 본분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 사람은 다 개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사람은 다 달라요. 이 세상 70억 인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풀이해서 보면 사람은 각자가 갖고 있는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 양심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개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어요. 개성과 주체성.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가?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양심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양심은. 예, 양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원래가.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양심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우리 양심에. 예, 적대감, 예, 악한 것을 싫어하는, 사단의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양심을 우리 양심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자, 그런데 거기에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말하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가 되었노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개인이 양심과 주체성을. 그러나 우리의 책임, 우리의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올바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 그렇게 개발되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이 행해진다면 참 세상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개발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계는 무엇인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예, 그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시다. 우리의 이 생명, 호흡을 주관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보세요. 우리 벌써 죽었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우리 생명의 원천은.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앞으로 이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뜻대로 취급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타락시키는 우리의 습관들, 예.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것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파괴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고쳐 나가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소유들, 우리의 재물들, 우리의 정신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잠깐 맡겨주신 우리 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섬기는 일에 봉사의 올바른 통로가 되어지는가. 그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양심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우리의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 우리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주 세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남의 입장을 잘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도, 그렇죠?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것들이 그 사람 앞에, 예, 지금 시작하는, 여기서 그 사람들을 연약한 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치는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진리를 이해함에 방해받거나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전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따라, 예수님의 방법 따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키고, 예, 우리 사람됨, 이 사람이란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자, 우리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그런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원칙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12장에서도 그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에 승리해야 되는데 지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말하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으로 사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서 개발되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셨죠,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과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그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예수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악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예, 이 견뎌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교회에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믿음의 높낮이를 줍니까? 세상의 기준 아니었습니까? 예,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 그죠? 또 봉사 많이 하는 성도, 교인들. 예.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지는 따져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예,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가 믿음을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믿음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믿음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믿음을 강한 믿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을 우리가 창피할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요? 벌써 그 사람들의 생각, 사상 속에 세상 관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높낮이의 관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원칙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원칙을 우리 생애의 기본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그런 높낮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각자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동료를 어떻게 더 잘 섬기는가? 내가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얼마나 희생할 것인가? 그죠? 그것을 따라 배우는 것이 우리가 로마서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에요. 자, 1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머리에 가지고 13장을 보세요. 자,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권세가 무엇인지 들어와 있죠. 권세. 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맞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걸까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걸까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권세는 그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열국에서도 권세를 갖고는 있는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권세자들이 참 많죠. 역사적으로도 많았고 지금도 있고 그 권세로 사람들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 나와 있습니까?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양심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이런 것도 복종하고 여기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을 개발하라고 주신 그 문제예요. 자,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죠.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였죠. 그렇죠? 그는 왕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가 언제였습니까? 예, 그가 밧세바를 통한 죄를 짓고 그가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요압을 한번 보세요. 요압. 자, 요압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 때에는 요압이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순종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것이 요압의 의무였어요. 그죠? 왜? 요압이 만약에 이런 권세에 대한 가르침을 알고 있었더라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요압은 아무리 왕이지만 다윗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압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압은 그 말을 따랐어요. 그것이 요압의 죄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3장 2절을 통해서 또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왜요?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짓죠. 서로가 짓죠. 자,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잘못, 내 잘못이 더 크고 네 잘못이 더 작다. 아니면 내 잘못이 작고 네가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집중해요.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읽어보면 3절, 4절, 5절 다 우리가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절에 뭐 나옵니까?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양심을 인하여. 양심을.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관원들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이 일이 뭡니까? 여기 이 일은 바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키고 우리가 남들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재능이 있다면 그들을 섬기는 일에 쓸 때에는 다 무엇을 위해 쓰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일. 선한 일.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봉사.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봉사가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숨과 뜻과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섬김이에요. 섬김에는 희생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살아있는 믿음, 희생을 아는 믿음, 십자가를 깨닫고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무엇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하셨는지, 우리를 사셨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그러면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지라는 것이죠. 사랑의 빚. 이거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저 형제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저 형제가 진리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내가 말을 삼가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형제의 형편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죠. 우리가 주신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고 왜 하나님 말라기서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한 헌물 제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의무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빚을 왜 지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진 빚이 아니죠. 왜 그가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가 생활을 잘못 이행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갖고 있는 근면과 절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의무는 별개의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그것을 먼저 지고, 그게 우선 1차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생활을 근면하고 절약하게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의 빚을 우리가 갚아 나가야죠.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래서 여기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또 그렇게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시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자기를 살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그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죠. 그러므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완전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그리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 11절과 12절과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의 재림은 항상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깨우는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둘 일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원칙을 얼마만큼 지키고 살았는가. 오늘 내가 과연 산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무가.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 전절에 보면 사도가 설명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기에 읽어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14절은 딱 한 가지 단어로 말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예요. 성실한 그리스도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성실을 배웠습니다. 정직을 배웠어요. 정직. 정직해야 성실해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직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직의 잣대는 은밀히 살펴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그런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잣대였어요. 정직의 잣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수단을 부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놓고 내가 요 일을 좀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내가 뭐 요 말을 좀 이렇게 해볼까? 이런 수단을 부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건 맞지만 하늘의 지혜는 인간이 꾸며내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지혜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정욕을 위하여 이를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피하라. 그렇죠? 우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죠? 예.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님, 저에게 무엇을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고 서 있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요새 같은 세상에서 다 각자의 자유를 외치는 시대에서 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종 그러면 무조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도대체 왜 이런 교훈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말하는 종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시는 종은 사람이 생각하는 종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 나라의 원칙과 사람의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제어하시지 않으세요. 단지 무엇을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이 개발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각자가 개발되어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예수의 생애였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렇게 양심의 개발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각자들이. 그렇죠? 자,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그 계명을 높이 들고 그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본받아 우리의 양심을 개발시켜 가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해요? 모범이 되는 세상이 따를 수 있는 어떤
정말 그리스도인, 세상이 보고 저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 일을 각자들이 잘 이루어낼 때 이 교회가 빛을 낼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죠? 우리 각자에게 산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그 산돌이 어떻게 됩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별관의 보석 같은 그런 빛을 낼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깃발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 들어야 돼요. 세상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을 그 계명에 비추어 개발시켜 가야 돼요. 우리의 양심을.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깃발로 내놓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님처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가 믿는 바가 옳았기 때문에, 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그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이 원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다 개성을 갖고 있죠. 양심이 다 각각 있으니까. 우리가 개성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김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주도 하나요. 그렇죠?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섬기고 사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히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깃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온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상이 따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솔선수범. 그 수범이 뭡니까? 수범. 남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남의 본보기가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전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주는 교육은 우리가 어떤 지위를 부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먹이시고 저희들을 살리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깨닫고 주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